스가랴 2장부터 또다시 스가랴가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스가랴가 다시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이 measuring line, 이 측량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측량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measure할 수 있는 그런 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어디를 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길, 나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측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있던 천사가 그 천사를 향하여 오고 있는 두 번째 천사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다른 천사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저 젊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 언젠가 예루살렘은 사람들과 가축으로 가득 넘쳐서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벽 바깥에 살 것이다. 나 스스로 예루살렘을 둘러서 보호의, 즉 불로 된, 불의, 파이어예요. 불의 보호벽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도시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스가랴가 듣게 됐죠.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왕성하게 번영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선 불의 보호벽, 이 불로 된 보호벽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과 이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없이 왕성해졌고 막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종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기독교인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승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에게 번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 하나님 안에서의 번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번영과 번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막강한 번영, 그러한 힘이 그곳에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번영과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자 특권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명이요 또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그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할 대상인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대신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과 번성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게 땅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죽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땅으로부터 온 인간, 더 정확히 얘기하면 dust, 이 먼지로부터 온 이 인간 대신에 그 인간들이 나온 그 원래의 그 물질인, 그리고 그 물질을 제공하는 그 땅덩어리,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노아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러실 수 없으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복합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몸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번성을 구하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러한 성공을 꿈꾸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는 타락하고 교인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광고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다 보니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교인들 중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목사 되는 것이 희생의 길이요, 배고픈 길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신학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넘쳐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예전에는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교회에서 사정을 해도 목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장로합니까? 꼭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저는 못해요 목사님,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타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개신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아니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하늘길을 가야 하는 신자들이,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세상의 넓은 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오직 예수,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오직 예수 막 이렇게 붙여도 놓고요,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목사와 화려한 교회 시설과 화려한 올간, 피아노와 그리고 많은 숫자들의 교인들을 포장해서 광고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늘 세상에서 유명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훌륭하고 힘 있는 권력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교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질라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를 간 사람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였는지를 간증이라고 하며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교인들이 그것을 들으며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제 언성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 언성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은 거짓 가르침과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빙자한 거짓 가르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다시 풀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즉 그저 부유하게 되는 한 방도, just a way to become wealthy, 그냥 부자가 되는 한 방법으로 이 경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가셔서 그 강단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검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꺾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얻고 싶어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물질로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돕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음악가, 예술가,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천국을 사모하기에 이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성실히 희생하며 사람들을 돕는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당한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신다고.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은혜의 시대라고 하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소위 십계명이라는 걸 해서 그렇게 사람들로 알게끔 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그렇게 되면 간음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입술 가지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저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이 지키기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하면 겉옷까지 좋아야 되는 그 자리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가야 하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한 입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내 입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탁탁탁 털어서 알곡과 쭉종이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같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다릅니다. 단어는 같은데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현실의 도덕감보다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오르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님 안에서 획득되어지는 은혜의 산물, 이 은혜의 산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자족이라는 단어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모욕받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혹은 직장에서 디모트되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건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들을 하시고 또 듣고 아멘 하시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됐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죠. 못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못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척하고, 못 믿으니까 그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감추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안 믿는 거죠.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말한다. 떠나거라. 북쪽 땅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내가 너희를 네 개의 바람으로 흩을 것이라. Four winds예요. 네 개의 바람으로. 그렇죠? 바벨론에 유배된 너희 시온의 사람들아, 떠나거라. 영광의 시기 후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약탈한 나라들을 대항하여 나를 보냈다. 여기서 나는 the agent commissioned, 하나님에 의해서 임무가 주어진 어떠한 객체, 어떠한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상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대항해서 누군가를, 더 에이전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너희를 해하는 이는 누구든지 내 가장 귀한 소유를 해하였다. 내가, 한글 성경에는 hand라고 나왔어요. 손으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의역을 하면, 내가 주먹을 들어 그들을 크러쉬, 여러분 뭐예요? 가루로 만들어, 으깨는 거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종들이, 그게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한 종들이 주인을 약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종들이 주인을 약탈해 버리는 거니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낸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소리질러 기뻐할지어다. 오 아름다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가운데 살려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살려고. Dwelling in the city. 그 도시 안에 같이 살려고 온다는 얘기죠. 그날의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 민족들 말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 역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것이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을 알 것이다. 유다 땅은 거룩한 땅 안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물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예루살렘이 그에게 소유된 도시로 선택될 것이다. 모든 인간들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는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이 사람, 더 에이전트가 누구처럼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해롭히는 사람들을 다 아주 이렇게 소전 박살을 내시고 돌봐주시고, 그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누구예요? 유대민족 아니더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와서 같이 조인해갖고는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의 이 처절한 심판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스가랴가 비전을 통해 보게 된 거죠.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설명하면서 그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진 이
이분, 또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게 되시는 것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신약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나셨고 오늘날 저와 교우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의 보호벽으로, 그렇죠? 불의 보호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 보호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불의 보호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간과 하나님 보는 인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하고 싶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봐. 그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 보호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승승장구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의 보호벽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자족이에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죄수이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적게 한 사람이든지 doesn't matter. He doesn't care. 하나님은 only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케어하시고 그것을 컨선하세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120년 혹은 130년 그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의 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돈 더 달라, 더 큰 건강을 달라, 이번에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된다, 우리 자식 이번에 무슨 대학교 가야 된다, 기타 등등으로 입시철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마다 다 하죠. 제가 미리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기. 조금 더 쉽게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안 가기.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그 아름다운 하와이 그 모래사장보다 더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까, 리타이어 한 다음에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다들? 샌프란에 가면 그걸 꿈꾸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은 나이 40에도 리타이어 합니다. 돈을
납작같이 벌어서 집까지 싹 다 팔아갖고 바닷가 옆에 조그만 집을 사서 하루 종일 조개 줍기.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제 그 슈퍼바이저 인턴이었을 때, 슈퍼바이저 중에 한 분은 진짜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쪽 지역에 집이 세 채 있는데 내가 딱 리타이어하면 전부 다 팔아서 샌디에고 바닷가 옆으로 이사 간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나는 조개주 주며 살 거야. 실제로 그게 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타이어 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 그 말도 안 통하는 원주민들을 치료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미친 사람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thumbs up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이다. 말하는 것 따로 행동 따로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정답을 가르쳐 주다가 그 사람은 지옥에 똑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웬만해서는 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you have more responsibility for that. 장로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복이 저와 교우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